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참 오래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말씀으로만 또 예배와 그냥 이제 지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때가 아마 그 시절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파 이단의 어떤 교리처럼 구원받는 그 순간, 막 그날, 이거를 기억해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볼 것이 내가 예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동안 제가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생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생각했던 저의 남은 생애는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많이 남은 줄 알았죠. 물론 많이 남았지만 남은 모든 생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와주셔서 이미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삶에 와주셔서 저를 받아주시고 제 삶을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격과 또 그때 어떤 고백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그때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때 그 신앙 고백,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경험했던 그 마음과 고백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가?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도 같이 함께 모여서 양육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고백 말고도 예수님과 처음 만난 이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나다나엘의 고백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읽고 묵상한 기억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서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말씀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냥 빌립이 억지로 끌고 갔는지 아니면 어쨌든지 결국엔 갔죠. 와 보라 라고 빌립이 강권하니까 어쨌든 같이 가요. 갈 때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선언이에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몇 번 예수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칭찬 때문인지 갑자기 자세를 바꿔요. 갑자기 예수님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제 좀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분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기쁨 때문에 나다나엘이 갑자기 바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롭겠죠. 그럼 매일매일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할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 또 나의 이제 믿음이 확실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긴장한 상태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인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매일매일 주님께 칭찬받기보다는 매일매일 경책받는 게 더 다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왜 갑자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예수를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한두 번의 대화 때문에 갑자기 뿅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를 붙잡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의 비밀을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보다 그 다음 대화가 더 중요해요. 더 수수께끼 같은 대화예요. 어떤 대화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뭐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론 이제 당신이 저를 칭찬해 주신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아니 저를 뭘 보고 칭찬하신 겁니까?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얘기는 빌립과 대화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요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의 자세가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은 왜 이 대화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또 이 당시 성경 독자들은 요 대화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들, 이런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노년에 혹은 이제 한적한 시기, 또 뭐 은퇴한 이후 이제 혼자만의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아주 오랜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은퇴하신 그런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생명의 상징.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그 밑에서 하루 종일 율법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게 어떤 굉장히 성숙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때야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보이게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 나만의 장소,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노년에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이제 상 펴놓고 하루 종일 성경책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개인 경건의 그 깊은 어떤 그런 수준들을 저도 이제 곁에서 조금 엿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참 말씀에 깊은 사모함이 있구나.
더해서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런 탁월함이 있구나.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과만 교제를 할까?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젊은 나다나엘, 이 당시 제자들이 이제 30대 전후반 또 20대 후반 이었겠죠. 이러한 젊은 사람으로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 나다나엘한 사람이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고 참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였냐면 남들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정말 교제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사실 은퇴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이제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벌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나이에 나다나엘은 그러한 바쁘고 그런 젊은 시절에도 이러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들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셨지? 사람의 눈이 없을 때에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순간이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순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신이라는 것 자체로만 이렇게 감동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존재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그렇고 요즘에 텔레비에 너무 자주 나와서 참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점을 보러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어제 뭐 했는지도 알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점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칠 수 있겠죠.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처음 만났는데 너 어제 뭐 했지? 라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뭔가 좀 차별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만 나다나엘을 바꾸셨는가? 나다나엘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서 지금 엎드려졌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 우상들과 또한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나다나엘과는 어떤 관계냐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렸고 정말 수없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던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진 거예요. 단순히 신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 음성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눈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했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우리의 고백 안에 내가 머리로만 알아.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분이 정말 살아계셨고 그분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나를 기다리시며 내 앞에 계셨구나.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렸던 것이죠.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남아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고 나와 함께 동행했던 신이란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우상과 거짓 신들과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그 신들도 말하며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 신들의 뜻을 듣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 인격에도 그 신의 인격에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했던 칭찬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안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법과 또한 이런 것들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둘 다 발 담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사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사한 마음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다나엘도 그냥 왜 저런 칭찬을 하지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이후에는 이 말씀, 이 음성이 놀라운 음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일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럽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과 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조차도 스스로는 다 알 수 없는 나의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은 처면에 깔려있는 나의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더러운 것들과 욕심과 음란과 그것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더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야, 너 정말 내 백성이구나. 너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순전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상 거짓 신들과 또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점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잘 한번 세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점치는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겁박부터 해요. 아주 엄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면서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죠?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너 이런 죄를 졌지? 네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지? 이런 실수했지? 너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지?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날 더 잘 선별해야지. 내게 더 많은 것을 바쳐야지.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붙잡아서 그걸 볼모 삼아서 그들의 인생을 차치하고 더 큰 헌신과 열심을 요구해요. 그러면 보호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널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지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끔찍한 어두움,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백성이라 얘기해 주시고 내 안에 숨겨진 정말 숨겨져 있고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성실함, 이 작은 순전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저분 외에는 저분밖에는 없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나눴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람과 사람의 아버지 아들, 생물학적인 아버지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만이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강압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칼과 피로 억압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거지로 억지로 두려워서, 아유,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저분 말씀 안 따르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물론, 그것도 팩트긴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겁박된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낮고 천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정말로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과 싸우신 승리의 왕이신 주님, 나를 향하여서 내 자녀, 내 아들,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저 주님, 그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선하신 왕,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왕이시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달라고 해요. 그래야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나를 믿기에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가 하나님을 보았듯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듯이 비록 광야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삶, 가족으로부터 도망가 형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어딘지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광야를 헤매고 있던 그때에, 그 절망적인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육체를 입고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이들, 심지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흔들리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들이고 이미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던질 일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며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내일일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일도 모르는 우리지만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걱정돼요. 아유 오늘은 또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오늘 카페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올까? 카페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또 학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주면서 똑같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또 용기와 또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은 참 사랑스러운 음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다나엘이 묻잖아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왜 널 모르냐? 다 알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널 다 알지만 동시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또한 너를 더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신들과 우상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죠. 넌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참 간사한 것이 없어.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처럼 악하고 한계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맞아. 너의 안에 그런 약함과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한 것들과 싸우며 너 안에 순전하게 나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나는 다 알고 너의 인간의 한계도 다 이해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께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이 작은 믿음을 선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